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듣고 싶다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고민도 찾아옵니다. 나는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내 기도에는 침묵으로만 응답하시는 걸까? 성령의 음성은 단순히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속삭임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열린 상태일수록 점점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귀는 단지 육신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준비된 자에게,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이것부터 하세요라는 주제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며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응답보다 교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는 간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성경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단지 응답을 위한 기도에만 집중되고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무시한 채 응답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치 아버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보다 용돈이나 부탁만 하러 오는 자녀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문제 해결자나 응답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나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손길로, 내 뜻을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응답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본질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응답을 추구하는 기도 속에서가 아니라 교제를 갈망하는 기도 속에서 들려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문제 해결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깊이 만지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며 정체된 신앙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님의 음성은 내 문제의 해답, 그 이상을 넘어 내 삶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기도의 시작부터 응답보다 교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당신과 깊은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교제를 통해 드러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기도자가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그분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그 속에서 가장 분명한 응답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언가를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나의 계획을 지지해주는 말,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내가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방향을 확신시켜주는 말만 듣고자 한다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 진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뒤흔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자기중심성, 숨은 죄까지도 건드리십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히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면 성찰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쁜 일상, 넘치는 소음, 감정의 혼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속에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침묵 가운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에 귀를 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외면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를 진지하게 묻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 중간에 침묵을 두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은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그 침묵 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억눌려 있던 두려움이 드러나기도 하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깊은 묵상과 성찰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꼭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내 욕망의 소리를 조용히 잠재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고요히 주님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방향으로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조용히 깨어있는 영혼에게 깊이 스며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싶다면 바깥의 소음보다 내면의 침묵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사소해 보이는 순종도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통해 더 큰 음성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거나 자신이 이해될 때만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책임의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은 감동, 아주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영적 통찰과 분별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큰 외침이 아니라 양심을 찌르는 미세한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마음, 작은 정직함을 지키라는 부담감, 예배 시간 10분 먼저 와서 기도하라는 감동 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점점 더 깊고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반대로 작아 보이는 말씀을 무시하고 흘려버리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둔감해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민감함을 잃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에 대해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점점 닫히게 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한 아이의 겸손한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거대한 사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집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예배 중 받은 말씀을 곧바로 삶에 적용하려는 자세, 작은 유혹을 이겨내려는 결단 등은 모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작은 순종을 기꺼이 실천하는 마음에서 열립니다.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성령님은 작은 순종의 길을 따라가며 더 풍성한 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문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고자 하는 영혼 깊은 곳의 갈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대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 삶의 깊은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 음성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으로는 그 울림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내면과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겠다는 겸손함, 작아 보이는 감동에도 즉각 반응하려는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평안과 담대함으로 채워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응답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작은 일에도 순종하려는 자세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은 점점 더 분명하게 당신의 삶 속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 음성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